할렐루야. 수요일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된 빛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면서 그 마음을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모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의 삶에 어두운 밤이 지나고 주님의 빛이 환하게 비칠 줄로 소망합니다. 네, 지금 함께 또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하시는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임재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같이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인생의 황무함을 고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모인 곳과 가정과 일터와 여러 곳에 정말 성령님의 회복해 하시는 그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수모임을 통해서 그 새 일들을 행하실 것을 더욱 우리 마음에 소망하게 해달라고 그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돌보시고 또 우리의 황무함을 고치시는 우리 주님, 저희의 모든 곳에서 다락방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각각의 위치에서 주님 성령님의 회복시키시는 그 새 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고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분주한 것들, 염려거리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준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나 어떤 사람인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오카드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마가복음 11과 씨 뿌리는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음의 문을 열매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치실 때 가장 즐겨 사용하신 형식이 비유였다. 비유는 사물을 설명할 때 그와 비슷한 다른 사물을 빌어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인생은 가시밭길이라는 표현도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이 시간 씨 뿌리는 비유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교훈받고 책망받아야 할 점도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 비유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감추어진 모순들을 예리하게 파헤치는 비수가 담겨 있다. 우리 모두는 이 날카로운 칼날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들 가르치거나 구약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질문과 또 답변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이런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냐? 이렇게 직접 제자들에게 질문해서 그들의 답을 통해서 가르치신 적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실물 교육을 하신 적도 많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처럼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오늘은 이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서론에 보면 이렇게 됐죠. 인생은 가시밭길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이게 대표적인 비유라는 거죠. 그럼 인생을 가시밭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인생이 힘들고 고난의 연속임을, 역경의 연속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시밭이라는 비유를 사용을 한 거죠. 이런 것처럼 비유는 어떤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하는 그런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비유 중에 하나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씨를 뿌리며 1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을 쉽게 정리해 보라.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인데 여러분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뭐 다락방 순원 중에서 한 분 정도가 요약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씨 뿌리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씨 뿌리는 자. 그럼 여기서 씨는 뭘까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그럼 씨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또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언제든지 씨 뿌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드는데 여기서 밭이 등장을 합니다. 4가지 밭이 등장을 해요. 이 4가지 밭은 어떤 걸까요? 길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돌밭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가시떨기가 있는 가시밭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이 있어요. 그래서 4가지 밭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럼 이 4가지 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4가지 밭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밭이냐를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네 가지 밭은 네 명의 사람, 네 종류의 사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돌밭과 같은 마음만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만 가진 사람이 있고 네 종류의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네 가지 마음의 밭이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떨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좋은 땅일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데 어떨 때 뭐예요? 마치 길가에 뿌려진 그런 마음 같은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희 나를 누구라고 하냐? 했을 때 베드로가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잘하였도다.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가 예수 하나님이시다. 칭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에서 돌아가라. 떠나가라. 베드로는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곧바로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거부하자. 사단아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 이 네 가지 밭을 이런 네 종류의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의 밭.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때로는 길가, 돌밭 이것이 나와 무관한 밭이 아니라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밭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밭을 갖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고 중요한 건 그 결론은 뭐냐면 이 밭을 통해서 나온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의 밭을 뭐예요? 경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밭을 뭐예요? 우리가 가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은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질문했는가? 제자들은 조용한 시간에 무엇을 질문했는가?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아마 제자들과 예수님이랑 다니면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죠. 무리를 가르친 다음에 이 가르침이 마치셨어요. 그런 다음에 홀로 예수님이 계셨 거죠. 이제 사람 무리를 다 흩으시고 홀로 계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제자들이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가 더불어 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12제자뿐만 아니라 12제자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대표예요. 그런데 12명만 예수님을 따랐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게는 그러니까 성경에 들어오다 70명 정도가 예수님을 상시적으로 따르고 있었다라고 보기도 하고 이보다 더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뭘 했냐면 이 비유들을 물었어요. 이 비유를 물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비유들에 대하여 물었다.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제자들은 무리에 비해 진리를 배우는 데 있어 매우 유리한 형편에 있었다. 왜 그런가? 예. 10절에 똑같이 그랬죠. 비유에 대해서 물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쳤어요. 그런 다음에 이 무리들을 떠나보내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뭘 했냐면 이 비유를 해석해 줬어요. 그래서 33절, 34절에 보면 좀 더 명확히 나오죠. 33절, 34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었다. 무리에게는 비유로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는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 비유의 해석까지 해준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제자들은 어떤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요즘 뭐 학원 같은 데 다니다 보면 학원 간 거 보면 저자 특강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책을 쓴 사람이 직접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저자 특강을 들어요? 저자는 누구보다도 자기가 쓴 책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비유를 가르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직접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이들 보면 가수 좋아하잖아요. 가수 보면 이제 콘서트 가잖아요. 콘서트 가면 왜 콘서트를 가요? 콘서트가 직접 듣잖아요. 라이브로. 녹음된 게 아니라. 이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거. 직접 배울 수 있다는 게. 예수님에게 직접 그 비유에 대해서 해석하고 배울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도 큰 특권이었다는 거죠.
우리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에게 비유를 해석해 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11절에 12절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먼저 두 그룹을 구분을 해요. 너희와 외인. 근데 무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외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너희와 외인을 왜 이렇게 구분했을까요?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너희는 누구냐면 구체적으로는 제자들이겠죠. 그런데 단순히 제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든지 제자들도 마음이 뭐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네가 잘하였다 바요나 시모나 이야기했지만 곧바로 사단아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다르게 말하면 제자들이지만 동시에 어떤 거냐면 진실되게 질신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이 바로 너희예요. 그럼 외인은 누구냐? 외인은 정말 때로는 호기심으로 대표적인 게 무리죠. 무리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무슨 기적이나 행하지 않을까? 이런 단순한 호기심으로 말씀을 듣거나 혹은 적대감으로 말씀을 듣는 경우도 있었죠.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의 지도자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비판할까, 비난할까, 꼬투리 잡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은 거죠. 이런 외인들, 그래서 뭐 불필요한 비판을 하고 계속하는 이런 외인, 이런 사람들 외인으로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와 외인은 너희와 외인, 너희는 제자죠. 제자와 외인은 단순히 외적인 조건, 컨디션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상태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배우고자 하느냐? 아니면 정말 호기심에 그냥 막연히 듣거나 아니면 뭐예요? 적대감을 가지고 비판하기 위해서 듣거나 그런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뭘로 한 거예요? 비유로 가르쳤어요. 그럼 왜 비유로 가르쳤냐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논쟁이 많이 붙었잖아요. 계속해서 논쟁이 붙다 보니까 이 논쟁으로 해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감추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이는이라고 되는데 이거는 원인이라고 보기는 결과예요. 왜 결과냐? 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딱딱하잖아요. 마음 상태가 뭐예요?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회개하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가르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지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물론 비유는 감추는 역할들을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이 비유 갖고 시비 걸 게 없잖아요. 비판할 게 없잖아요. 그냥 당시 농사 일인데. 그러니까 비판하지 못하도록 감추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정말 진실되게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더 풍성하게 깨달음을 주는 것.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진실된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풍성하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또 비유를 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는 역할들을 했다는 것.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제자와 무리 중 어느 편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 한번 돌이켜봐야죠. 제자와 무리 중 어느 편에 해당되는가?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저 외인이죠. 여긴 외인.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냐는 거예요. 아니면 외인들처럼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나 뭐 알면 좋고 뭐 재미있게 단순한 호기심이나 아니면 적대감이나 이런 마음으로 듣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된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나는 제자와 무리 중에 어디에 가까운지 그 이유는 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나는 무리에 가까울까 제자에 가까울까? 그럼 제자에 가깝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홀로 계실 때 뭘 했어요? 물었어요.
질문했어요. 왜 질문했어요? 알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면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야 정상이에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정상이에요. 오늘 다락방 예습하잖아요. 다락방 예습할 때도 꼼꼼히 보면서 야, 이런 말씀도 있네?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습도 하고 수요음도 듣고 그리고 혼자 고민도 해보고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정말 제자들은 뭐예요? 홀로 계실 때 물었어요. 우리가 정말 제자들과 같은 마음의 상태가 있다면 진실되게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싶은 이런 말씀이 있다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뭐예요? 알고 싶은 열정, 열망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이런 열정들이 있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와 무리가 있잖아요. 그럼 제자와 무리가 있는데 그럼 당신 어디에 가깝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제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뭐였고 무리에게 나타난 현상은 뭐였어요? 제자들은 와서 물었잖아요. 12제자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12제자 외의 사람들도 함께 와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왜 왔을까요? 궁금하니까. 알고 싶으니까. 더 깊이 알고 싶고 더 깊이 깨닫고 싶고 더 깊이 이런 열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들이 있는지 좀 더 찾아보고 좀 더 알고 싶고 좀 더 궁금해하는 열정들이 있는지. 다락방도 그런 거잖아요. 단순히 예습했을 뿐만 아니라 다락방 나눌 때 좀 더 배우고 싶고 서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더 알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해보라. 그리고 길가와 같은 마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예. 이제 네 가지 밭에 이제 비유에 대해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먼저 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뭐라고 되냐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단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길가에 뿌려졌던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농사를 저희도 뭐 잘 못 짓지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밭이 있어요. 밭이 있으면 밭 사이에 조그만 이렇게 길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농부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길이 있는데 씨를 뿌리다 보니까 이 길가에 씨가 뿌려진 거예요. 이 길의 특징은 뭐예요?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딱딱하잖아요. 딱딱해서 씨앗이 이렇게 떨어져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에서. 그럼 이런 상태는 어떤 상태냐? 마음을 들을 때 즉시 사단이 와서 그들에게서 뿌려진 말씀을 뭐 한다고요? 말씀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상태인 거예요? 무관심한 거죠. 관심이 별로 없어요. 무시하고 넘어가요.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전도 같은 거 할 때 예수님 말씀 들으세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됐어요. 다음에요. 이렇게 무관심하게 보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져도 그거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형식적으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데 마음으로 듣지 않아요. 이런 상태들. 무관심하거나 형식적으로 듣기만 하거나 이런 상태. 길가에 뿌려진 것과 같다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않는 거죠. 예전에 뭐 우스갯소리긴 한데 우리 교회는 예배 끝나고 뭐 식당 봉사 같은 건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는 이렇게 국수 봉사를 해요. 국수. 그 예배 끝나고 나면 국수를 다 사 먹습니다. 근데 이 국수 봉사를 이제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근데 어떤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날 국수 봉사 담당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정말 진짜 적이었다고 힘들었다고 예배 드리는데 왜 힘들었냐면 그 예배 드릴 때 온통 머릿속 생각이 어디에 갔냐면 국수에만 가 있는 거예요. 그 국수 물 끓이고 있는데 그게 넘치면 어떡하지? 계속 육수를 얼마큼 넣어야 되지? 막 이런 것들, 막 육수를 어떻게 내지? 막 이런 고민들. 그러니까 정신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동안에 설교 듣는데 하나가 안 들어오는 거죠.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니까 형식적으로만 듣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며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니라. 뭐라고 되냐면 그 마음이 뭘 보시고요?
완악함을 보셨다. 이게 그들은 누구냐면 서기관들이.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보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온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 실수하지 않나. 예수님 말씀이 율법에 어긋나지 않나. 비판하기 위한 눈초리를 가지고 보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탄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완악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는 게 아니에요. 비판하려는 거예요. 꼬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상태. 이런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길가라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을 듣지 않고 오히려 비판하려고 그러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마음들.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형제들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안다. 구원의 길에 대해서 안다. 라는 교만에 빠진 거예요. 이 교만에 빠져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위험들은 없을까요?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교만들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교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유대인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한다는 교만에 빠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빠지는 교만은 뭐예요? 이런 교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교만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하나님 말씀 안 배워도 되지. 내가 세상 사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면 되지. 꼭 말씀 들어야 돼. 말씀 알아야 돼. 몰라도 세상 사는데 지장 없어. 말씀 몰라도 너 뭐 인생 내 문제가 있나? 이런 게 교만일 수 있어. 또 말씀을 들어도 오늘 말씀 다 아는 거지. 오늘 말씀 다 알아. 오늘 10분인 자비요? 이거 알지. 예습 대충 하고 다락방에서 이야기할 때도 뭐 다 알잖아요 이거. 이런 마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있어요. 다락방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마음들이 뭐예요? 길가에 떨어진 마음 같다는 거.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가 말씀을 금방 빼앗아 버리는 것이 어떤 현상인지 각자의 경험을 가지고 말해보라. 그리고 어느 때에 이런 시험이 찾아오는가. 예. 마귀가 말씀을 금방 빼앗아 버리는 것이 어떤 현상인지 각자의 경험을 가지고 말해보라. 그리고 어떨 때 이런 시험이 찾아오는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말씀을 금방 빼앗아 가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금방금방 사라지는 거. 각자 경험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대학교 때는 중고등부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때는 신앙생활 잘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때 겨울방학 때 제가 폐결에 걸려서 그때 다시 교회에 들어와서 회심을 하고 다시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청년부를 나갔어요. 근데 청년부 예배가 오후에 있었거든요. 그럼 교회 근처 가서 점심을 먹어요. 그리고 친구들 만나요. 그러니까 꼭 당구장, 준당구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당구를 쳐요. 그러니까 당구 치다 보면 뭐예요? 당구가 이게 게임이 제대로 끝나지 않잖아요. 늦게 끝날 때도 있고 막 그러다 보면 헐레벌떡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에 가서 딱 앉아 있으면 말씀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그렇게 급하게 왔는데 말씀이 들리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때 이렇게 치면 안 됐었는데 저렇게 치면 안 됐었는데. 그래서 온갖 잡생각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들어요. 들어도 그냥 금방금방 흘러듣는 거죠. 형식적으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듣자마자 마귀가 금방 빼앗아 가는. 저희 어머님이 가끔 그런 얘기 저한테도 또 많이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여튼 은혜만 받고 오면 네가 문제야. 그래서 어머님이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와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펴놓잖아요. 그럼 저한테 막 이제 잔소리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러다 보면 뭐예요? 들었던 말씀 싹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야, 오늘 내가 뭔 말씀 들었는지 다 까먹었다, 너 때문에. 막 화내다 보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마귀가 정말 말씀을 금방 빼앗아 가는 듯한 그런 경험들 한 적은 없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때 이런 시험이 찾아오는지.
그래서 저는 이게 말씀을 듣는 것도요, 영적인 전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도할 때 기도 자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 들을 때 요즘 말씀의 21을 하잖아요. 어떻게 시작하라고 그래요?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라고. 왜 찬양하고 기도하고 시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준비해놔야 돼요. 그냥 정말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뭐예요? 바로바로 다 채가요. 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고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말씀을 봐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얼마나 사단이 싫어하겠어요? 얼마나 말씀을 듣는 순간 빼앗아 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돼요. 준비.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사람의 마음이 이와 흡사하다고 할 수 있는가? 예, 뭐라고 됐냐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 돌밭이란 게 겉으로 보기에 돌밭이란 게 아니에요. 밭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땅이에요. 그냥 좋은 땅이에요. 근데 밑에 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씨앗이 떨어졌다가 뿌리가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돌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처음에 잠시 뭐예요?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뿌리가 깊지 않으므로 뭐예요? 오래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면 내 마음의 밭이, 내가 그러면 내 마음의 밭이 돌밭인지 아니면 좋은 땅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돌밭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흙으로 덮여 있지만 조금 아래에는 바위가 깔려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신앙은 언제까지 그 정체가 밝혀지지 않는가? 예. 뭐라고 되냐면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나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어려움이나 역경이 찾아왔을 때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돌밭에 뿌려진 건지 아니면 좋은 땅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돌밭과 같은 상태이면 어떻게 돼요? 어려움이나 역경이 찾아왔을 때 뭐예요? 금방 포기하는 거. 내가 그런 거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말씀에 21일이니까 말씀 내가 묵상해야지. 하나님 앞에 맨날 그래야지. 그런데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그럼 뭐예요? 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떠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언제 알 수 있느냐? 우리의 실력은 언제 알 수 있느냐? 정말 어려움이나 역경이 찾아왔을 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특이한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나 역경이 찾아오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 정말 어려움이나 역경이 찾아왔을 때 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더 말씀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것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앙이 좋다는 게 뭐냐? 우리가 어떤 마음에 바치냐? 정말 우리가 좋은 신앙의 좋은 땅이라면 어려움에 역경이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뭐예요? 내가 더 기도해야지. 내가 더 말씀 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면 우리가 좋은 밭이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떠냐는 거예요.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내가 어려움이나 역경이 닥쳐올 때 나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이런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정말 기도도 덜하게 되고 말씀도 등한시하게 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봐야 돼. 점검해 봐야 돼. 알 수 없어요. 이 고난이나 그런 게 닥치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이 돌밭인지 아니면 좋은 밭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10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쁨으로 받았다는 말과 뿌리가 없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쁨으로 받았다는 말과 뿌리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됐어요. 너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지속적으로 열심을 갖고 배워야 돼요. 그런데 배울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그것들을 확신해야 돼요. 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뭐예요? 확신을 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거하는 건 지속적인 행위예요.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의지하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고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쁨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듣는 거에서 멈추는 거예요. 듣고 은혜 받았다. 이런 데서 멈추는 거예요. 좀 더 깊이 계속해서 듣고 은혜 받았으면 더 뭐예요? 열심을 갖고 배우고 또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말씀과 가까이 하면 살아가고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는 거. 그랬을 때 우리가 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거둠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곧 넘어지는 돌밭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그 속에 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당신은 어떤가? 혹시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일보다 감정에만 지나치게 호소하는 신앙생활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이것이 왜 위험한지 함께 나눠보자. 네,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일. 정말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지식, 정확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이 지식이 있을 때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에 모여서 이렇게 말씀 배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이걸들 배우고 정말 이 배운 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뭐라는 거예요? 외적인 역경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흩둘리지 않는 것.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다 보면 그런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데 정말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어?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고난과 역경이 있어? 이거 가짜 아니야? 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깊이 안다면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이 너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그런 계획들이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들, 하나님의 성품들을 배우고 알고 그것들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할 수 있어요.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나는 정말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일에 열심을 내는지 아니면 감정에만 치우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닌지. 그래서 뭐 감정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감정은 우리 삶을 뭐예요? 풍성하게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지식에 바탕되지 않은 감정은 위험해요. 그리고 감정이 없는 지식은 공허해요. 그리고 지식과 감정이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근데 다만 나는 균형이 잡혀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배우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부족했을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각자 경험도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젊은 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중고등부 때는 되게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러다 대학 시절 때 하나님을 떠나 있던 시기가 많았어요. 그때 뭐 세상에서 놀고 그런 것도 좋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신앙에 회의가 좀 많이 들었어요. 세상에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 왜 이렇게 세상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봐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세상은 이 모양이 꼴일까? 왜 내 삶은 우리 가정은 이럴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목사가 돼서 제가 참 감사한 건 그런 거예요. 뭐냐면 제가 젊었을 때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의문점,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에요? 하나님 말씀에 다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다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은 다 말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도 그래요. 내가 모르는 궁금증이나 내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모를 뿐이지 성경에 답이 있다는 거. 그건 분명하다는 거. 내가 그냥 모를 뿐인 거예요. 배워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정말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정말 외적인 그런 풍파가 칠 때 쉽게 넘어지는 거. 저도 저희 중고등부 때 막 경배와 찬양 가서, 온누리교회 경배 찬양 가서 찬양 드리고 이런 예배 엄청 좋아했죠. 그럼 많이 다녔었죠. 은혜 받았죠. 근데 말씀의 뿌리가 없으니까 쉽게 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말씀과 이런 듣고 깨닫는 일,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이 부족했을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함께 나눠보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더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한번 정말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내가 겪은 어려움들은 없었는지,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정말 배우고 익히고 이런 것들에 정말 얼마나 노력한 사람인지 좀 이야기도 좀 나누고 좀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의 21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21일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걸 습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의 21일 노트 보면서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일주일에 한 구절씩 우리 암송하자고 그랬잖아요. 성경 구절도 암송해 보고,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우는 일에 조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씨 뿌린 자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제자들이 그날 물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알려주십시오. 더 알고 싶습니다. 우리에겐 이런 열심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싶고, 좀 더 알고 싶고, 좀 더 내가 좀 더 알아야겠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의 열심들이 있는지.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의 열심이 있다면 우리는 제자들이에요. 하지만 그런 마음의 열심이 우리에게 사라졌다면 우리는 외인일지 몰라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열심들, 정말 하나님을 말씀을 배우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열심들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의 상태가 정말 길가는 아닌지, 돌밭은 아닌지, 정말 말씀을 들을 때 형식적으로 듣고 흘려 듣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듣지 않고, 그래서 딱딱히 내 마음이 굳어져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정말 내가 잠깐 기쁨으로 받고 잠깐 정말 신나하지만 더 깊이 배우고 연구하고 확신하고 거하는,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인지, 정말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그 지식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배우고 정말 알아가는 사람인지, 나는 어떤 마음의 밭인지 한번 돌아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땅, 좋은 밭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예수님 홀로 계실 때 찾아가서 정말 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더 깨닫고 싶은 마음의 열정들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풍요롭고 광대한데 우리가 어떻게 다 깨닫겠습니까? 날마다 배우길 원합니다.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열정들이,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정말 제자들이 물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배우려는 그런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밭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의 밭이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염려에, 때로는 세상의 근심에, 때로는 세상의 온갖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나는 정말 말씀의 뿌리가 없는 사람은 아닌지, 말씀을 수없이 들었고 어려서부터 성경에 대해서 알았고, 근데 정작 내 말씀은 얕은 지식에 멈춰져 있지는 않은지, 더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더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지 못하고 그냥 얕은 상태에서 멈춰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밭이 정말 좋은 밭이 되어서 정말 열매를 10배, 20배, 30배, 60배, 100배 맺을 수 있는 귀한 그런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말씀의 21일 주간입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정말 깊이 말씀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과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주님 싸우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원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